예수님께서는 우리 유월절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최후의 라스트 서퍼를 마치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끌고 저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루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태도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니 그 한 번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그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루틴이었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기도가 루틴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루틴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셨지요.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분이었지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권능이 있었었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그와 같은 전지전능의 이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었지요.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쯤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의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가 루틴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네, 이제 곧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이 땅은 신랑을 빼앗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험천만한 순간에 여기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순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기도의 루틴 가지고, 이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그 한 번의 시간을 준비해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영상을 보았는데, 저 영상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지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셨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그 기록들을 남기고 있지요.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두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어질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이 기도를 통해서 어디에 십자가를 마주대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마주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 각 삶 가운데도 이런 십자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무거운 십자가가 나의 삶의 한 지평에, 그리고 어떤 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저와 똑같이 이 짐이 무겁고 곤비하여서 이 짐으로 인하여서 기도로 그 십자가를 마주 대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잔이란 무엇입니까? 왜 이 잔을 옮겨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이 잔은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잔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잔이 버겁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이 마음 깊은 곳에서 심히 죽게 되어질 만큼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을 예수님이 지지 아니하고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결코 없다. 그리고 이 잔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른 그 누가 아닌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잔 앞에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 앞에서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내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 앞에서 그 뜻 앞에 있기 위하여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잔마저도, 마지막에 있는 이 잔마저도 마시며 그 잔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서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의 시간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떨어지지 않게 묻기 위한 기도,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닌 십자가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묶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십자가를 꼭 내가 져야 하는 것이냐고, 이 십자가는 버겁다고, 그래서 쉬운 방법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십자가가 버겁고 무섭고 곤고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묶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묶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거든 이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면서 그 길을, 그 은혜의 길, 하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하셨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묶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짐을 회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십자가에 자기의 자신을 몰입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때 천사가 등장합니다. 43절 말씀 보면 천사가 등장했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의 뜻은 자기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를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대하십시오. 천군 천사가 도울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아들과 딸이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그 앞에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기도한다고, 그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오늘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아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고난,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신뢰하는 그 일 앞에 천군 천사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네, 이 천사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죠. 왜 때때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 홀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중보가 있는 기도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경험적입니다. 기도는 결코 책으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설교로도 배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경험적입니다. 각각 사람은 기도를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속에 몰입하고 기도 속에 은혜를 구할 때 이 기도의 분량은 이 기도의 근육을 쓰는 만큼 확장되어지고 커져가며,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은혜는 경험치를 따라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경험은 깡패입니다.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였는가? 기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기도 속에서 어떤 은혜 앞에 머물렀는가? 오늘 그 사람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깡패입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우리 문제들 속에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그 경험치가 그의 삶의 영역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거대한 근육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그 기도의 능력과 역량이 오늘 그가 어떤 삶을 어떻게 걸어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우리 가치가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피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 나의 인생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그의 종적은 어떠한 두꺼운 발자국을 남겨가는 삶이 되어질까요? 예, 기도를 하는 만큼, 기도 앞에 깊이 은혜를 구하는 만큼 그의 삶의 발자국은 무거움과 그리고 중량감 있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영역이 그에게 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고민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인생이 어렵고 피곤하고 곤비한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곤비하고 피곤한 일들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곤비하고 피곤한 일들 앞에서 기도로 바뀌어지고 기도 속에 은혜를 구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은 거뜬히 감당할 만한 영역이 내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근육이 활성화되어졌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기도의 근육이 활성화되어져서 이것이 역량 있는 일이 되어질 때 중량감 있는 사명도 감당할 만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권고드립니다. 나의 인생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근육이 커져가야 될 바로 그 은혜 때인 것이죠. 하나님, 이 일 감당할 만한 영역을 더해 주십시오. 이 일 감당할 만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 일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무거운 이 짐을 들 만한 영역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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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일은 오직 기도 속에서만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사명이라고 하는 걸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지만으로 우리 힘껏 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 없이 사명 감당하는 것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 속에서 만난 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앞에 감당하게 되어집니다라고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의 결단과 그리고 나의 의지와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이 일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연합이 아닌 나 자신의 나의 내면에 그리고 나의 공로의 힘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은 기도 조금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 내면 깊은 곳에서는 기도 조금도 하지 않고도 주의 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나의 자원과 나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힘 앞에 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우리는 놀라운 자원 앞에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사명의 일들을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된 기쁨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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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피곤하여 곤비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제자들은 지금 지난 밤에 조금 전에 유월절의 식사와 더불어서 이 늦은 밤 이 기도처로 또 그 제자를 이끄는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앞에 가 있지만 여기 그곳에서 육체가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으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 자꾸 불길한 얘기를 하십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아니, 예수님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소망 가득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왜 이와 같이 예수님 자꾸 우리를 떠난다고 얘기하시나? 왜 자꾸 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다다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나? 예수님 왜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하는 이 부담과 곤고 앞에 이 제자들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시간이 드디어 그 코앞에 다가오게 되어진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곤고함과 메마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무거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곤비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체가 강건할 때에는 여기 영혼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정신이 혹은 영혼이 어떤 뜻들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한 고로, 때때로는 우리 육체가 너무너무 약해진 고로 이와 같은 순간이 일어나게 될 때 육체는 영혼을 지배합니다. 육체는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이끈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단련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실제 단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영역만이 아니라 이 영역을 감당할 만한 그 영역이 기댈 만한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건한 은혜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도 갖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은 통정적인 영역입니다. 그저 정신 승리나 우리 이 영혼의 영역에만이 아닌 육체가 함께 동반되어진, 그래서 육체의 일을 통해서도 주님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육체 또한 강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일 거뜬히 할 만한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육체의 힘이 쇠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심.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지금 로마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예수님께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각이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단은 유다를 표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유다만 표적 삼았겠습니까? 사단은 유다만을 자기의 밥으로 삼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이 가공할 만한 공포와 폭력적 두려움과 그리고 인생에 마주치기 싫은 사건 앞에서의 이 마음의 심장의 곤고함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저앉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오직 유다만을 표적 삼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표적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집요하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실패되도록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더 쉬운 방법과 그리고 더 편한 방법으로 그 심령과 영혼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끝내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실패되어지도록,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좌절되어지도록,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자기의 뜻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는 착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며 그것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권세와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 힘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의 힘, 주의 능력으로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사단의 유혹을 끝내 물리칠 만한 영역이 우리에게 겸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힘, 그 역사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끈질긴 유혹을 매번 뿌리치기 위하여 기도 루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의 초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닌 자신의 초점으로, 그래서 나의 잔을 하나님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끊임없이 매몰되게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때 이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연결되게 하는 것이죠. 연결된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앞에 몸을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 사단의 유혹이 작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공할 만한 압력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압도적으로 커져 있을 그때 이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고민과 염려의 문제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래의 크기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권세와 우리의 내면의 곤고함이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서 담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자기 자신이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통로로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우리 예수님을 쫓는 제자, 그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있게 될 때 이것 어떻게 뿌리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속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께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도는 우리 주의 뜻 앞에 머물게 하며, 주의 기도는 세상인 두려움과 염려를 본래의 크기로 축소시켜 줍니다. 기도는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멸할 만한 능력과 영역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명확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이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연합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또 한 가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 속에서 오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 나의 것으로 바꾸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순복된, 순종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의 순종은 의지와 결단이 아닌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감당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 오늘 주의 은혜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저를 묵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지평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